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따라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며 또 주님의 뜻과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지고 죄악에 충만합니다. 그 어디에도 진정한 자유도 평안도 안식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안을 주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항상 위로와 기쁨이 넘칩니다. 이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바로 따르게 하시고 이 세상 아무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항상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미 허락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이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거나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주님이 보살펴 주셔서 합당하신 은혜를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더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1편 구약성경 861페이지 시편 81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81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정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과 은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를 한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사신 구세주 항상 섬기며
성경 요한복음 20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니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거기까지. 어제 저녁에 우리 찬양의 밤 했는데 다 참석하셨죠? 참석 안 하신 분은 아주 큰 손해를 봤어요. 왜?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찬양대 형제자매들 모두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아마 고생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은 아시는 대로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우리의 간정 또 하나님께 하는 기도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다짐, 뭐 그런 여러 가지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걸 아주 귀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이 찬양대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찬송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입술의 열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이 나오는 그 찬송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찬송을 하긴 하는데 이 마음 속에 이 영혼 깊숙이서 나오는 찬송은 아닐 거예요.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깊은 데서, 내 영혼 깊은 데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송이 우러나는데, 그런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찬송하고 입으로 찬송하고 또 모든 생활이 그 찬송에 있는 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생활이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고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찬송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찬송이 되고, 그래서 그 찬송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성도가 드리는 그 향과 그 금은고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 그럴까요? 금은고는 뭐겠어요? 노래를 말하는데 찬송을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찬송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악보만 봐도 이제 멜로디가 저절로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활을 보시고 그 하나님께 찬송이 돼야 될 겁니다. 우리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합당하게 살 때에 그 화음이 잘 되는 노래처럼요. 불함이 나서는 안 되죠. 악기가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제멋대로 소리가 나고 듣기 서린 소리 내면은 그것은 노래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주 그 화음을 잘 되는 그처럼 우리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미가 될 겁니다. 누가 그래요? 천국 가서는 뭐 할 거냐고. 천국 가서는 농사하는 일도 없고 일하는 것도 없고 돈 벌 필요도 없고 직장 갈 필요도 없고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뭐 할 거냐? 되게 심심하겠다. 그런데 천국 가면 뭐 심심할 시간도 없고 또 더 재미있는 거, 더 좋은 거 그런 거 찾을 필요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좋고 더 재미있고 더 좋은 걸 찾는 것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더 재미있는 거.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어떤 갈등과 불만이 있기 때문에 막 새로운 걸 찾고 더 좋은 거, 더 재미있는 거 그거 찾잖아요. 천국 가면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걸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더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우리가 일부러 일을 한다든지 무엇을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그냥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그 찬송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다, 우레소리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성도들이 드리는 그 찬송 소리는 정말 대단할 겁니다. 아주 웅장할 거예요. 그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매일 이제 찬송할 거예요.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찬송을 배워가지고. 그런데 천국 가면은 더 새로운 찬송 부르겠죠. 뭐 천국 가서 찬송가 몇 장 부릅시다 이렇게는 안 할 거고.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곡조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더 좋은 곡조, 더 좋은 가사. 하나님, 누가 지은 가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더 좋은 노래를 부를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 자, 어쨌든 우리가 항상 마음껏 찬송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항상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찬송을 많이 부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노래를 많이 부르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그러대요.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적인 노래를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울리지도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찬송할 게 너무 많잖아요. 집에서 찬송을 부르시고 우리 찬양대에서 만든 그 찬송가 이 은혜 찬송요 처음부터까지 다 만든 것이 있어요. 그 CD도 있고요. 그 카세트테이프인데 그걸 시간만 있으면 항상 틀어놓고요. 차 안에도 틀어놓고 항상 그 찬송을 듣고 그리고 찬송을 따라 부르고 그런다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즐거워지고 우리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그 세상의 스트레스가 아마 사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주일 아침에 요한복음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요한복음 이제 끝부분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예수님이 모든 성경을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성천, 재림,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물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지라도 만일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어떤 할아버지에게 그랬대요. 예수님이 왜 죽으신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었겠지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으면 아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뭔가 죄가 있게 죽었겠지. 아니면 뭐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죽었겠지. 그것으로 끝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믿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신지 즉 구세주인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는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는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서류를 아무리 좋은 서류를 해놔도 그게 마지막 책임자가 사인을 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그 아무리 그 안에 많은 내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게 사인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다니고 다니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셨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직 확실히 믿지를 못했어요. 그게 좀 이상한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 마음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진짜 동상이몽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녔어요. 완전히 엉뚱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여러 번이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제4일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제 아들은 그 말씀을 귀에 담아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마음속에 엉뚱한 세상의 욕망이 있는데 그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죠. 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는 참 다른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담기질 않아요. 마음을 닫아놨기 때문에. 예? 소나기가 와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것처럼 마음을 열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저 호남 지방에서 옛날에 전도할 때요. 전도 집회를 하면은 아주 꼭 오는 분이 있어요. 아주 팬이요, 팬. 그런데 아주 세상적으로는 아주 유명한 분의 부인입니다. 뭐 학교 이사장도 되고 뭐 그런 분의 부인인데 그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그 아버지는 거듭나신 분이에요. 누구라 그러면 뭐 알 수 있는 분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설교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설교한 내용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좋아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참 참석하는 건 좋은데요. 참 이상한 거는 복음 전할 때쯤 되면은요. 그냥 자요 이렇게. 예. 다른 때는 막 열심히 듣고 막 이렇게 기록도 하고 뭐 그러던 분이 제일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요. 그냥 졸다가 민망하니까 나가버려요. 몇 번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분 결국 구원을 못 받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은요, 죄송하지만은 아주 세상 욕심에 찌들이 있더라고요. 예. 세상 욕심에. 예. 그래서 그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닫고 있는 거.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솔직하게 열면 좋겠는데,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도 아니 예수님이 임금되면은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제자들끼리 막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리고 시기하고 싸우고. 예? 참 예수님이 보시니까 한심한 거예요. 제자리 없이고 이 3년 반 동안 길러 나왔더니 이 모양이니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고 그리고는 이제 지 마음의 양심에 갇히 생겨서 나가서 목미에서 자살해 죽어보고 그리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제일 용감한 베드로 얼마나 용감해요. 예수님 말씀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던 그 베드로지만은 마지막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제장의 뜰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라니까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 제자 아니다. 맞다 이 사람 봤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잡아갈 때 왔던 사람이거든요.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한 사람 기 잘랐잖아요.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그 친척이라 그랬어요. 그걸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맞다 이 사람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잘못 봤다. 나는 예수 저주한다 아주. 모른다니까. 아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자기도 잡혀가 죽을까 봐. 이 비겁쟁이 베드로.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한심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감춰놓고 살아나지 않은 예수님을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비겁적인 제자들이 군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는데 그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다고요? 그 말도 안 돼요. 벌써 도망가고 없어요. 숨어서 있어요. 네. 네. 살아나지 않은 분을 살았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나중에 제 아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그 거짓말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은 또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또 하나의 확실한 사실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이도 깨끗하고 소경이 눈도 뜨게 하고 그런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이 따르다가 그가 잡혀서 로마의 반역자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하고 역사에 한 두 줄로 기록됐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믿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3일간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3일간은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절망의 날이요 슬픔의 날이요 정말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은 다 지나고 아침 햇살이 비치듯이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그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들의 이제 두려움과 의심은 사라지고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힘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건 정말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이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안식일 그 전날이었어요. 안식일 예비날이었어요. 금요일 해지기 전에 요일로 따지면은 금요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산으로는 금요일이 해지면은 해가 진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성경의 날짜 계산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날 계산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그 저녁부터 안식일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 동안에 무덤 속에 계시고 어떤 사람 그러면 3일 밤낮 3일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시간이 됐든 그 날짜를 한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날 안식일 그 다음 날까지 해서 이제 3일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만 3일이 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안식일은 예수님 무덤 속에 이제 예수님도 좀 쉬신 것 같아요. 좀 편히. 예수님 무덤에 계실 때 이제 다 이루었다 그러고 편히 쉬신 거예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그러고 이제는 안식일에 무덤 속에서 쉬셨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따라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일을 힘써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식일은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할지라 그래요. 자, 이것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일하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일이 끝나지 않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농사하는 사람이 말이요. 지금 그 가을에 추수하는데 이제 추수하다가 안식일이 됐어요. 들에는 막 곡식에 그대로 널려져 있어요. 안식일이니까 딱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안식일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요 일하다가 탁 정지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는요 들에서 이 트럭타를 몰다가 안식일 탁 신호가 오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엔진 꺼버리고요.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 한 자만 더 쓰면 끝나는데 수료. 예? 그 딱 끝나고 그냥 나와버린대요. 이제 그런데 이제 덜에 잔뜩 할 일을 남겨놓고 쉬면은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늘에서만 천둥이 치고 맛이 그만 먹구름이 오고 막 소나기가 올 판인데 저 덜에 있는 곡식이 다 떠내려갈 정도가 됐는데 안식이라고 아마 발 붙들어 매놓고 손 붙들어 매놓고 쉬면은 그게 안식이 돼 있느냐 그예요. 예? 차라리 덜에 가서 곡식을 거둬들이는 게 더 마음 편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안식일을 진정으로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은 거기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린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뭐라 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보고 안식일을 범한다. 예수님은 아버지도 안식일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이 책상을 완전히 다 만들어 놨다고 합시다. 이제 아주 막 완성품을 만들어놨어요. 칠까지 다 하고 이제 다 됐다고 했는데 애가 와서 망치로 이렇게 깨버리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돼요. 이걸 고쳐야 돼요. 수리를 다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만드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쉬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이 깨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심히 탄생했어요. 예.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한 그때부터 이제까지 일을 하시고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쉬십니까? 또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그래서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쉼이 없이 일하셔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세 동안에 일을 하고 일곱째 날 안식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율법을 다 지켜야 영혼이 쉬는 거예요. 쉬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다 지키라. 그리하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일을 다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육신이 쉬는 것 그걸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영혼의 안식이 있잖아요. 천국 가면은 그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제 육신이나 영혼이나 주님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쉬는 것이요. 그 안식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인간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안식을 찾아주러 오셨기 때문에 대신 일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을 주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나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려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실제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 받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켜주셨고 의를 행하셨고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으로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죽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지켜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 대신 모든 걸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일을 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먼저 받고 첫날 안식고 첫날이라는 건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잖아요. 빛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생명의 시작입니다. 빛이 없는 곳은
아무런 생명이 존재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이 햇빛이 없다면 무슨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빛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빛. 사망과 어둠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인 거예요. 그 빛을 창조하신 후에 그 빛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이고 영원한 소망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여기에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첫날 그래서 그 생명을 먼저 받고 그리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건 안 되는 거고 이제는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셨고 구원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공로로 완전하고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기쁨과 감사, 순종하는 그런 이제 우리의 생활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만일 믿는 사람들이 자기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완전하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고통스러운 밤은 다 지났고 이제 영광스러운 새날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서 어디 숨어 있어요. 지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 말하기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예인인갑다. 이제 그러는데 물론 그거는 어떤 사람이 아주 못되게 하는 소리예요. 이거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아주 죄가 많을 뿐만 아니라요 7 귀신이 들렸다가 나은 자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나간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죄도 많고, 그 다음에 7 귀신이 들어가서 아주 완전히 미쳐버렸던 여자였어요. 아주 불쌍한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에까지 끌려갈 뻔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영원히 사탄에게 끌려서 지옥까지 끌려갈 뻔했던 이 자기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일편단심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기 구원의 주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오, 소망이시오, 기쁨이시오.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 성경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다른 곳에 보면은 물론 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 3사람의 여자입니다. 근데 아마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간 것 같아요. 나머지 2사람이 그 뒤따라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여기에 기록해 놨는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왜 왔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거 확인하러 온 건 아니에요.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덤에 찾아올 필요도 없죠. 부활하실까지 기다리면 되죠. 그런데 걱정이 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묻었을 때는요, 그 다음 날이나 무덤에 또 찾아가잖아요. 가서 또 울어요. 막 애곡을 하고, 응? 그리고 또 무덤을 또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예? 그러잖아요. 예. 어떤 효자는 그냥 뭐 40일 동안을 가서 운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몇 달 동안을 그 무덤에 찾아가서 운다 그러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다음 날 이제 안식일은 쉬고 안식 후 첫날에 그 무덤에 왔어요. 무덤에 와서 아마 가면서 두 여인도 같이 만나가지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랬어요.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장면을 지켜봤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 부자요, 이스라엘 공회의원, 산헤드린 공회의원 높은 위치에 있는 의로운 사람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만은 유대인 두려워서 숨어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죽으신 후에 용기를 내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곱게 싸서 자기가 판 새 무덤에다가 넣어뒀어요. 왜 새 무덤이라냐면요, 무덤을 굴로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여러 시신을 모셔요. 그런데 아마 이 굴은, 이 무덤은 요셉이 예수님을 묻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 두었는지, 자기가 죽으면은 장사되려고 미리, 대개 이제 부자들은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건지 하여튼 그 준비해 놓은,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라 했으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을 정성껏 모셨고, 또 니고데모는 향품을요 한 100건쯤 가져와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넣어서 아주 장례식은 아주 호화롭게 잘 치렀습니다. 아주 임금님을 모시듯이요, 잘 모셨어요. 그런데 이 무덤 문에다가 큰 돌을 꽉 박아놓고요, 무덤 문을 둥근 돌로요, 동전처럼 이렇게 얇고 그리고 이제 둥근, 그래가지고 이렇게 굴려서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돌문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남자 한 5명쯤 붙어서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는 돌문이랍니다. 그걸 꽉 막아놨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 가서 그랬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자기가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고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퍼뜨리면은 아이고 곤란하니까 아주 군사를 보내서 3일 동안 좀 무덤을 지켜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다 까먹고 다 잊어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그래가지고 그 무덤을 지켜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군사가 있으니까 가서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돌문을 탁 막아두고 총독인을 딱 봉해놨어요. 다니엘서 실장에도 보면은요,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집어던져 놓고요, 그 사자굴을요 돌문으로 꽉 막아두고, 그리고 임금의 의인을 탁 찍고, 그 다음에 귀인들, 높은 사람들이 그 인을 찍어가지고 거기다 탁 붙였어요. 왜 그 집을 차압할 때 문에다가 말이요, 그 세관장이나 막 이렇게 도장 꽉 눌러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아무도 손도 못 대잖아요. 물건이고 집이고. 손도 못 대요. 그거 만일 그걸 열었다가는 난리는 큰일 납니다. 이제 예수님의 무덤도 임봉했다는 말은요, 아주 총독인을 갖다 도장을 탁 해가지고 아무도 손도 못 대겠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가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그 돌문을 막아놨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문을 열고, 대책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럼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무턱대고.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돌문은 옮겨졌고
그 지키던 군사들은 다 도망간 후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무덤 문을 열고 천사들이 무덤 문 그 돌로 위에 딱 앉았는데 막 광채가 나는 천사들입니다. 지키던 군사들이요 전부 기절해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됐더라 했어요. 한참 후에 도망갔어요. 다 달아난 후에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벌써 무덤 문이, 이 돌문이 옮겨갔다 그랬잖아요. 무덤이 완전히 열렸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그 무덤이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지 못하게 꽝꽝 묶고 닫아놓고 임봉해놓고 군사들은 지키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도 못하고 부활하지도 못하도록. 그런데 그 무덤에 예수님을 가둘 수 있어요? 가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데는요 무덤 문이 막혀있든 열려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죠?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한 집안에 모여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가놓고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집 한복판에 나타났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다 있느니라. 예수님은 피만 없고 살과 뼈는 그대로 있어요. 못자국도 창자국도 그대로 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입니다. 이런 물체를 통과할 수 있는 전파 같은 건 이 물체랑 통과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이 물체라도요 엄격히 따지면 이 분자와 분자가 연합해서 이렇게 고체가 되어 있는데 이 분자와 분자 사이가 있거든요. 저쪽에서 군인 50명이 나오면은 걸어오면은 50명이 그 사이로 또 지나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이 분자와 분자 상기를 통과할 수 있는 몸입니다. 우리말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신령한 몸이었어요.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는 몸, 그런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위해서는요 무덤 문이 열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나오시면 돼요. 문이 닫혀 있어도. 그러나 무덤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사망의 권세가 깨졌다.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가 없어졌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것을 친히 확인하고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무덤 문이 열린 것이지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기 위해서 무덤이 열린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사야 2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25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어떻게 사망이 멸하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은 벌써 태어나자마자 죽음이 결정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어난 날부터 죽을 때까지 불과 몇십 년, 아주 사람이 태어났으면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죽어야 돼요. 죽음을 맛보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사망의 권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사람이 이 죽음에 대해서 제일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없어지면은 눈물 흘릴 일도 애통할 일도 없어요. 예, 눈물을 얼굴에서 씻기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그 구약에 자세히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을 또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지가 든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눈과 같이다. 그 옷은 그 지키던 자들이 그냥 두려워 떨다가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죽은 자처럼.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 첫 번 갔던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다른 마리아라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 다른 마리아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한 곳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3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55절부터 55절부터 누가복음 23장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까지 보면은 돌이 옮겨진 건 제자들이 그 무덤을 지키던 그 군병들이 이미 이제 도망간 후에요. 다 도망가서 그 제장들에게 가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키는데 아이고 막 새벽에 하늘에서 갑자기 천사들이 와서 돌을 뭐 구르릉 하고 굴리더니 그 위에 탁 앉았는데 막 아이고 번개 같고 막 세상에 그런 무서운 사람은 처음 봤다. 우리가 아주 막 기절했다가 막 목숨만 살아서 왔다. 그러니까 제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죽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란 말인가? 그럼 우리는 큰일 났네. 그럼 예수가 살아났지 않느냐? 그 예수가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우리는 어떻게 줘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단 말이냐? 메시아를 죽였단 말이냐? 그리고 회개해야 될 텐데요. 아주 마음을 강팍 해가지고 이거 마음 단단히 먹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막 줬어요. 돈을 주면서 돈을 많이 줬다 그랬어요. 많이 주면서 우리가 그 졸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덕질해 갔다고 그 거짓말을 퍼뜨리라고. 그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은 너희 문제 없이 우리가 다 중간에서 말해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돈을 줘서 거짓말을 퍼뜨려. 거짓말을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퍼뜨리고 있대요. 거짓말을 퍼뜨려. 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유대인 중에서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꾸며낸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문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 가서 그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예루살렘에 처음 갔을 때요. 저는 예루살렘에 3번 갔었는데 처음 갔을 때 그 무덤, 예수님의 무덤, 묻혔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데요. 이제 그 돌로 이래 판 무덤인데 들어가는 사람도 한 2사람이 가면은 꼭 맞아요. 그래서 교대로 들어갔다 나오는데 한 사람 하나 묻을 수 있는 이런 누울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믿음은 빈 무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만든 뭐 공자나 맹자나 석가나 뭐 유명한 사람들 그들은 무덤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입니다. 여인들도 가서 보고 제자들도 가서 그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것도 또 큰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 막달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는데 이 큰일 났잖아요. 누가 우리 예수님 시체를 돌질해 갔냐. 혹시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돌질해 가서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훼손한다든지 처리를 했는지도 모른다고 그런 마음도 생겼어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사무엘하 31장에 보면은 사울왕, 이스라엘의 그 초대왕 사울왕이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죽었잖아요.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왕의 목을 잘라가지고 목을 잘라서 머리는 따로 하고 이 머리 없는 몸뚱아리를 성벽에다가 달았어요. 그 아들 요나단 시체도 같이 머리 없는 시체를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달아놨으니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서 그 시체를 거기 끌어내려가지고 탄식하면서 그들이 시체를 잘 장사를 지냈어요. 야베스에다가 묻어줬어요. 그 화장을 해가지고요. 태워가지고 그 뼈를 갖다가 그 나무 밑에다가 묻어줬어요. 그 시체를 아주 잔인하게 또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무덤에 있는 것까지만 끄잡아내가지고 막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아마 이 막달 마리아는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가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못된 짓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거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분의 그 시체이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20장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뭘 믿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을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은 게 아니고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걸 보고는 막 큰일 났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어떻게 했냐. 그래가지고 막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제자들이 숨어 있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갔어요. 이 말씀을 기록했던 베드로와 또 예수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제자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무덤으로. 그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막 달려가는데, 베드로는 나이가 많아서 숨이 차서 점점 처지고, 이 요한은 젊으니까 먼저 막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먼저 무덤에 오기는 왔는데 무덤이 아직 컴컴하고요. 날이 아직 햇빛이 아직 뜨지 않았기 때문에 막 구풀에서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이제 얼쩡대고 있는데 베드로는 막 숨이 차가지고 막 쫓아가지고, 베드로는 뭐 오자마자 막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용감한 자라,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 베드로의 그 성질이 급하지만은 막 주님의 일에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실수도 했지만은요, 참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무덤 속에 쏙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을 시신을 쌌던 세마포는 다 누워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딱 끼켜서 쫙 정돈돼 있는 거예요. 객혀 있다라는 말은요, 딱 아주 질서 있게 정돈이 돼 있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다면은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 아주 비싼 값으로 샀는 세마포, 그 세마포를 빗겨놓고 갔겠어요? 그대로 가져갔겠죠. 그리고 누가 그렇게 정돈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마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를 어지르지 않도록 깨끗이 정돈을 했겠죠. 어떤 사람 자고 나면은 막 벽에는 베개대로 굴러댕기고 막 이불은 막 걷어 차가지고 저쪽 던져놓고, 그리고는 어디 간지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일어나면 아주 단정하게 정돈해놓고, 예수님 무덤도 그렇게 정돈이 돼 있거든. 하물며 사람이 자고 일어난 자리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아주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곳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아주 정돈을 해놨어요. 그래서 두 제자가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걸 믿었어요. 참 제자들이 참 둔해요. 이거 보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셨는데,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은 썩지 않는다는 말은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랬잖아요. 다시 그것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걸 다 말씀하셨다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을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어요. 누차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쟤들은 아직도 그 말씀을 못 깨닫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이 종교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또 20장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9절을 또 봅시다. 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 아들이 아직도 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 제 아들이 이 믿음이 얼마나 마음이 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참 더디 믿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실컷 듣고 나중에 다 까먹고 물어보면은 엉뚱한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마음이 둔해요. 너희 어찌 마음이 둔하냐, 깨닫지 못하느냐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 친히 배웠던 이 제 아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덤에 제 아들이 이제 왔다가 갔어요. 이제 예수님 시체 정말 막달라 마리아 말이 맞네, 없어졌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반신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못 믿고 있어요. 제 아들이 돌아간 후에 이 마리아는 아직 그 무덤에 남아 있어요. 제 아들은 돌아갔는데 이 마리아는 못 돌아가요. 자, 요한복음 20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요한복음 참 20장. 요한복음 20장 11절 봅니다. 10절부터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자, 여기에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 앞에서 계속 울고 있어요. 아주 눈물을 그칠 줄 모르고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가 어떻게 됐냐 아마 걱정이 돼서 제 아들은 그냥 확인만 하고 돌아갔는데 이 마리아는 역시 그 무덤 앞에서 계속 떠나지 않고 그냥 울고 있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애타게 예수님의 시체를 도대체 이걸 못 떠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울다가 또 무덤 속을 들여다보다가 밖에서요. 그런데 울다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시체가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광경이 왜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항상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일을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라. 천사들의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을 본 이 목자들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구에 누이신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라.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의 그 짐승 우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서 이제 방금 태어나서 강보에 사서 구유라는 것은 짐승 죽통입니다. 나무로 된 죽통 위에다가 예수님을 누워있는 그걸 봤어요. 천사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그 두 천사, 두 천사는 출애굽기의 2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요 그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성막이나 성전이나 그 중요한 구조는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휘장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라는 말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지성소 안에는 십계명이 드린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속죄소요. 속죄소라는 건 죄를 사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범하는 죄를 사하기 때문에 거기가 속죄소예요. 다른 말로는 시은좌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그래서 시은좌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궤라고 한다면은 이 위에가 이제 속죄소예요. 시은좌. 그리고 그 법궤 양편에 천사 모양을 둘을요 조각을 해가지고 날개를 쫙 펼치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천사 둘이 이제 마주보고 이래 있어요. 마주보면서 뭘 보느냐, 아래로 내려보고 있어요. 만일 이 속죄소가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는, 죄를 범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죄 짓고 할 때 모세가 십계명을 집어 던져서 깨뜨렸잖아요. 뭘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거예요. 모세가 깨뜨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거예요. 예. 그런데 십계명과 하나님 사이에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양이나 송아지, 염소를 죽여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그것은 율법을 범한 죄,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그 죄를 사는 거예요. 그걸 천사들이 내다보고 있는 거죠. 천사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 그리고 그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신다 그랬어요. 만나신다고. 성경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5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25장 구약성경 120페이지 출애굽기 25장 18절을 18절을 보겠습니다. 금으로 그룹 둘을, 그룹이라는 건 천사를 가르칩니다. 그룹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사라고도 합니다.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정급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급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십계명 위에 이 뚜껑, 그 위에다 뚜껑을 하나 덮는데 이게 속죄소예요. 속죄소를 그 정극계 위에다가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천사 모양이 이렇게 마주 보고 있어요. 두 천사가, 천사 모습. 거기다가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모세를 만나는 것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모세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두 그룹 사이,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질 사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두 천사가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편에, 하나는 예수님 누워있던 발편에 앉아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계셔야죠. 왜냐하면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오셨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장사 지내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천사는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걸 말해요. 첫 번 하나님이 사람에게 만나 주시는 자리,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죄는 없어졌고 성소 휘장은 지어졌고, 이제 인간이 율법을 범한 죄도 다 사해졌고, 예수님은 그 죽으셨고, 거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거기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천사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죠. 천사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천사들의 증거입니다.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우느냐 거예요. 어찌하여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거예요.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에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면, 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런데 이 일이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실을 증거하는 건데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왜 죽은 예수를 찾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지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의 은혜, 그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그 기쁨과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찾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새벽마다 울고 밤새도록 울고. 제가 전에 한번요 전도를 다니다가 어떤 새집을 하나 얻었는데 하필이면 교회당 옆에 얻었어요. 조그마한 교회당인데요, 새벽마다 얼마나 우는지 사람이 살 수가 있어야지. 잠을 잘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막 꾸중물을 갖다가 막 갖다 부어뿌리는 거야, 교회당 쪽으로. 왜 뭐 초상이 났나? 왜 우노? 어떤 사람 은혜 받아서 운대요. 천만의 말씀, 마음이 답답해서 고장나서 우는 거예요, 그게. 아이고.
어이구,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우는 거 보니 예수가 진짜 죽기는 죽은 것 같다. 그런데, 예? 죽은 예수를 찾는 거예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네.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우느냐? 새벽마다 울고 밤새도 울고 하나님이 그러면요 좋아하시겠어요? 천만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어찌하여 우느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는 사람들은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워있던 곳에 각각 앉아 있습니다. 13절. 천사들이 가로되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마리아는요 무심코 지금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얘기하다가 뒤에 인기척이 나왔겠죠. 이렇게 옆으로 보니까 뒤를 보니까 한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애타게 주님을 찾고 이 무덤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시체를 꼭 찾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천사들과 이 말한 것처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이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예?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 예? 누구를 찾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예?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찾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예수님 이래 보면서도요, 이 마리아는 그가 예수님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아직 햇살이 무덤에 비치지 않았어요. 아직 컴컴해. 그리고 마리아는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아직도 눈물이 눈에 가득 고여있기 때문에 흐릿해서요. 천사들도 흐릿하게 보이고 예수님도 흐릿하게 보였을 거예요. 예? 예수님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동산지기가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는지 아니 누가 훔쳐갔는지 동산지기는 알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당신 이 동산을 지켰으면은 우리 예수님 시체가 누가 훔쳐가도록 왜 놔뒀느냐고요. 응? 그건 원망 섞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응?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옮기다가 어디 두었습니까?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연약한 여자가 이 남자 시체를 어떻게 짊어지고 가려고 이제 대책 없는 말입니다. 이거. 예? 자기가 짊어지고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마리아가 참 맹목적인 것 같지만은 오로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떠날 수 없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너무나 울분에 넘치고 서러움에 복받쳐서 예수님 우는 그것 때문에 흥분 상태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음성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달라고 어디에 두었느냐고 예수님이 그때서 말씀하셨죠.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님이 평소에 마리아를 부르시던 그 음성, 아주 다정스러운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때서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께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랍비여 그런 건 선생님이다 말이죠. 라보니여 그러는 것은요 아주 그 사랑에 넘치는 그 음성으로, 그리고 위대한 선생님으로 부르는 그런 이 칭호랍니다. 위대한 선생님,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 부를 때 라보니여 그렇게 부른답니다. 이 마리아는 아직도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 위대한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것은 정말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내는 것처럼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그때서 마리아가 라보니여,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햇빛이 비치지 않아서 예수님을 얼굴을 몰라봤다, 눈물이 걸성거려서 예수님을 잘 못 봤다, 흥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미처 못 알아들었다. 물론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셔야만 압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길에 가면서도, 길 가면서 예수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도 몰랐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려가신 두 제자가요 내려가면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다니. 예수님 나타났습니다. 너희 뒤에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무슨 말 하느냐. 여보시오, 근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홀로 모르시오?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구속할 자로, 그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독립시킬 줄로 알았다 해요.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독립시킬 줄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장들이나 이 율법자들이 우리 주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런 답답할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쫙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가르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걸 쭉 얘기했어요. 그래도 아직 쟤들이 예수님인 줄 몰라봐요. 그래 이제 엠마오까지 왔어요. 이제 목적지까지 왔어요. 근데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러거든요. 이 쟤들이 예수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요, 뭔가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집으로 들어갑시다. 강권에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어요. 만일 예수님은 더 지나가려는데 그러면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랬다면 예수님 가셨을 거나.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들어가십시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니까 제자들이 떡을 받아 먹자마자 아이고 주님, 예수님 알아보세요. 눈이 펄쩍 뜨신 거예요. 떡을 받아 먹자마자 아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요,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쫙 얘기했죠. 사마리아 여자가 그리스도라고 하신 분이 오시면은 그분이 모든 걸 말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네가 찾고 있는 그리스도다. 여자가 눈이 펄쩍 뜨였어요. 주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막 물동이고 뭐고 내버려 놓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나타내 주시기 전에는 믿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그런데 주님 그러는데 예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 말씀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줘야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이것은 우리 머리가 영리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누가 설명을 잘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영원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졌다는 사실은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걸 갖다가 계시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계시된 믿음. 계시라는 말은 여기다 막을 딱 쳐놨는데 안에다 무대 장치를 잔뜩 해놨다가 막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게 계시,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개자, 볼시자, 열어서 보여주는 거. 계시, 계시된 믿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각자 불러줘요. 각 양들을 구원받을 때 주님이 각자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각 사람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13절 예레미야 29장 13절 구약성경 1097페이지 29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찾고 계속적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마음을 다해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고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조금 구하다가 안 되면 에이 치 아프자. 어떤 사람 구원받으면 그렇게 기분 좋다면서 나도 한번 받아볼까? 몇 번 듣다가 안 되면 에이 안 되는갑다. 치 아프자.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예? 기분 좋은 거는 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잠깐 동안 기분 좋은 거. 우리가 예수 믿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편하다니까 그게 뭐 기분인 줄 알아요?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가난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이 세상적인 환란이 있어도 육신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병들어서 내가 죽게 되어도 이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안 확신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 간절히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마리아도 얼마나 간절히 찾았잖아요. 제 아들은 그냥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고 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체 없어졌구나 하고 횡하니 돌아가 버렸어요. 제자들도 아마 거기 남아서 계속 찾았으면 예수님이 나타내 줬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첫 번 만날 수 있는 행운을 가진 것은 그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만나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주님이 계시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믿게 된 사람은 그 믿음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겁니다. 이제 마리아 마음속에 이 슬픔과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리아는 내가 주를 보았다 힘있게 외쳤습니다. 첫 번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리아뿐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보았다, 나는 믿어졌다, 그런 거로 말하노라. 우리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그 전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간절히 찾아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도 이제는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캄캄한 어두운 밤은 지나고 우리에게 광명한 새 아침이 왔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고 영원한 그 나라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났던 여인들처럼,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은 제자들이 주님을 담대히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실을 전하는, 우리의 전도의 제목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셨다. 그 우리의 전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신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천사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했고 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슬퍼하며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죽음과 어둠의 가운데서 헤매며 슬퍼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나타나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잃어진 영혼들을 찾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보았다, 만났다고, 나는 믿었다고 담대히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믿는 사실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거룩한 손에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뜻대로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같이 합시다. 찬송가 405장.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왔던 대로 내일부터 우리 대전도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시 정확히 7시 30분부터 시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시 반까지 오셔서 그 이전에 저녁을 우리가 서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저녁도 잡수고 많은 분들과 함께 참석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전원 먼저 우리가 먼저 참여를 해야 합니다. 전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교구 전체 모임을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갔습니다. 1시 40분까지 판교 LG 휴양소로 이동하셔서 대전도 집회를 위한 분당교구 전체 모임을 해주십시오. 거기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드시면 됩니다. 생명의 빛 70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 1층 봉사회 교구 사물함에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7시 반에 전부 뵙기를 원합니다. 일찍 오셔서 같이 저녁 자시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데 같이 참여하도록 하십시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아주 시간을 다 내셨죠? 땀만 보면 안 됩니다. 저게 이번에 우리가 1년에 3차례씩 큰 집회를 하는데 한 사람이 한 분씩 모시고 오는 그 물론 꼭 모시고 오실 분이 없는 분도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오셔야 됩니다. 정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집회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위해서 여기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하고 그다음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간절히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하는데 집에서 딱 누워서요 텔레비전 보고 말이요 뭐 개그맨하고 같이 웃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실 거예요. 반드시 꼭 오셔야 돼요. 예? 꼭 오셔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큰 역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설교하는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이번에도 큰 역사를 이루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실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게 이 전도지 있죠. 전도지 이번에 그 집회하는 광고지 있잖아요. 그 뒤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꼭 가져가셔서요. 이 전도할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면서 하세요.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도 한 장씩. 예? 여러분 한 장씩 드렸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 보시라고 드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밖에 있어요. 지금 나가면서. 그걸 꼭 가져가셔서 전도하는 데 사용하시고 꼭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시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